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제 주일마다 했었는데요. 오늘 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고린도전서 강해를 멈추고 오늘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강해는 작년에 했었죠. 재작년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말부터 이제 작년까지 12주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여러분 BC 586년에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죠,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고 그때 이 유대 땅의 엘리트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 1차 포로 때 이 다니엘도 같이 그때 끌려오게 돼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엘리트의 유다 땅에 있는 그 청년들을 붙잡아온 이유가 뭘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목적은 잘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잘 훈련시켜서 자기를 섬기는 봉신들로 써먹으려고 그 나라의 일꾼들로 인재들로 바벨론화 시켜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데리고 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동안 아주 철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먼저는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그죠?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의 히브리식 이름에는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들이.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꿉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우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히브리 이름을 바벨론의 우상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으로 이름을 먼저 바꿉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시도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식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분명하죠. 그 의도가 뭡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율법과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누구를 섬기도록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을 바꾸려는 세뇌 교육이었던 셈이에요. 세뇌 교육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음식도 바벨론식으로 전부 바꿉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 음식과 또 그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죠.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이런 정책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이름을 바꾸는 걸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음식을 명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포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라면 바꿔야 되고요.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을 익히라고 하면 익혀야 되고요. 그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입장인데 오늘 보면 8절에 가보시면 8절을 다시 보겠습니까? 8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의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정했죠?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은 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만은 그 포도주를 받는 것만은 거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수용했는데 왜 이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명까지 걸고 이거를 거절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자, 8절을 다시 보면 자,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요? 예,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음식이 그것과 그 정결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왕의 음식을 먹는 게 왜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걸까요? 이런 사실 이 왕이 먹는 음식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지 않겠어요? 그죠? 최고의 아마 음식과 재료로 만든 보통 사람들 맛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일 텐데 이걸 거절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마 이 왕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으로 금한 음식들의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것들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하신 그들의 정결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음식 규례가 있는데, 자, 그것에 위배되는 것들이 그 항목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왕이 먹는 음식들이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었냐면요, 그 신을 그 우상을 내가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포함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내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어쨌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포로의 신분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지금 내가 섬기는 왕이 느부갓네살이지만 나의 진짜 왕은 누구다?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그 하나님만을 나는 섬긴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로 저는 이들이 그 음식을 거부했다고 믿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받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 양심상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먹게 되면 나는 누구를 섬긴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신을 나도 섬기고 나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결단을 가지고 거부한 것이죠. 이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결정은 사실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결정이죠.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명령을 내린 그 왕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들을 가만둘까요? 그럴 수 없죠. 감히 포로가 왕의 명령을 불복합니까? 자,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받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동기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나는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나는 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생사가 달려있는 위험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예요. 그 나라에 비하면 유다 땅은요, 작은 변방의 나라고요.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도시는요, 정말 시골 같은 도시예요. 자, 그런데 그 시골 한 구석에 촌에 살던 바벨론에 비하면 그런 시골 청년들이 지금 발탁돼서 3년 동안 그 나라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바벨론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음식 문제로 여러분 같으면 음식 때문에 그 기회를 날려버리시겠어요? 아니, 그깟 음식이 뭐라고. 잠깐 눈 감고 넘어가면, 그죠?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런 그 유혹 앞에서 이들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청년들이요, 이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13절에 가보시면요, 13절을 가보세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그 왕의 음식을 받아 먹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고난의 길을,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 같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아이들의 삶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이유가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바벨론 땅 여기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신앙을 타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 왜 사시죠? 학생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인가요? 학위가 목적인가요? 이 아이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은 그게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학위가 아니고, 이들의 목적은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고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이 아이들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지금 10대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죠?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놀랍죠. 전에 그 다니엘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우연히 길러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육은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아이들은요, 진짜 교육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육의 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10대 때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었어요. 어렸을 때 신앙교육. 부모를 통해서, 그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보고 배웠던, 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웠던 그 교육이 오늘 이 아이들을 이런 결단의 자리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교사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의 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만 말로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가리키고 그저 지식을 넣어준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인격을 보고, 그분의 삶의 방향을 보고, 아이들은 그 진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결단하고 아이들은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런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 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고, 내 반에서, 우리 자녀에서 이런 다니엘 같은, 새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신앙 교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 바벨론 신상 앞에도 절하지 않아요. 음식을 거부한 그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명을 거부해요. 이것도 뜻을 정한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가보시죠. 17절에 가보시면, 자,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아이들은 지금 누구를 섬겨요? 바벨론에 있지만 거기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앙 고백을 당당하게 해요. 누가요? 10대 소년들이. 그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걸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여러분, 그 왕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앞에 대놓고 반역하는 거죠. 앞에 대놓고 반역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당신 위에 계신, 당신에게 그 권세를 주신 참 권세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얘네들은요, 풀무불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대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고백 따로, 교회에서 신앙 고백 따로, 삶 따로, 그게 아니고 말과 삶이 일치되는, 여기서의 믿음이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그죠? 그 교육. 이 아이들은 그 교육으로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17절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어떻게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참 왕이시니까, 참 주인이시니까. 17절.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도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참 주인이고 나의 참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이 아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포로된 것조차도 이건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가보세요. 3절. 주께서 그러죠. 주께서. 당신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내가 당신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냐면 참 왕이신 하나님의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을 섬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10대 소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본으로 가리키는 말만이 아니라, 그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죠? 우리 삶으로, 본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 사시죠? 왜 사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천국 가는 게 좋죠. 근데 여기 왜 사세요? 왜 사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키워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고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 여러분, 그것만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다른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만이 영원하고,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 묵상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메시지가 뭐였어? 이 세상 난 다 오고 가고 지나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누구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였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섞이지 않고, 섞이면 심판이 옵니다. 섞이면 그곳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섞이면 안 돼요. 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서 있는, 그게 내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죠?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고,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그 한 사람. 그죠?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영천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심어줘야 될 신앙적인 가치관은요,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저는 그 교회에서 무슨 서울대 들어갔다고 현수막 붙이고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 현수막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서울대 들어가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렇게 교회조차도 아니 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길러줘야 돼. 교회조차도 그런 현수막을 건다면 그건 성공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그럴 수는 없죠.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되는 목적이고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서울대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죠?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 이게 부모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성공하라고 가르쳐요. 과정은 묻지 않습니다. 과정은 안 물어요.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된대요. 잘 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런 실용주의적인 사상이 지금 온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이상한 짓들을 막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애들 보세요. 그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라고. 요즘 애들은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시키는 거 다 합니다. 영혼도 팔아먹습니다. 몸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걸 부추기는 게 누구라고요? 부모 세대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다른 데인가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왔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제가 참 가끔 그 말씀 드리지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보면요. 교회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아이들이요. 뭐, 말씀 숙제 내줘도 제일 잘 안 해오고, 이런 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직자들 자녀입니다. 근데 부교육자들이요. 그 중직자들 자녀는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제가 한번 뭐라고 했다가요, 장로님한테 불려갔어요. 장로님들이 주일날에 학원 보냅니다. 성공주의 아니에요? 이런 한국교회는 얼마나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아니, 주말에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래요. 야, 교회는 대학 가서 가도 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봅니다. 우리 아빠가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와 삶이 다르구나. 그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세상의 성공이구나. 아이들이 알아요. 대학교 때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아무리 설교를 화려하게 해도, 여러분, 그 목사 자녀가, 그 장로 자녀가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 누가 가르친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야, 나 때가 있는 거야. 너 지금 공부할 때야, 이놈아.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 고3이니까 학원 가. 그리고 서울대 들어가면 현수막 붙여줘요. 그게 하나님 영광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의 폐해가 우리 안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건 기복주의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세요. 과정을 중요하게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보다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하시되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이걸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떻게. 화목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사랑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늦게 가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이 아닙니다. 무엇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고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서 내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죠? 하나님께 여쭙고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힘쓰는 그 사람의 그 과정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런 인생의 길을 여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들의 삶을 보세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죽었어야 되죠. 근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일어나는 우리 중보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하죠. 그죠? 너무 귀하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중요한 것은. 자, 이 말씀에 이 아이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들도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는 공기와 같은 거거든요. 무의식 중에 우리가 보는 드라마, 학교 교육, 받아왔던 교육 그런 것 속에서 이 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쩌면 더 오늘 성경의 그 바벨론보다 더 교묘하고 더 악한 세상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도전은요,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지키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스크린 보십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바벨론으로 통칭되는 그 세상 한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누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무의식 중에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더니,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4절입니다. 자, 지금은 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저기 지금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전의 눈이 있고 이제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전에 하던 식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요즘 우리 주일에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잖아요. 전에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였어요? 음행이 일상화 있는 도시였잖아요. 음행이.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자,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전에는처럼 살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그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 기억나세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살고 있는 형제가 교회 안에 버젓이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걸 알고도 책망하지도 않고 징계도 하지 않아요.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전에는 막 그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막 음란을 행하고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환경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달라졌는데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게 나의 정체성인데 그렇게 살려면,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시면 여러분 휩쓸려 가요. 뜻을 정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걸 정하시고 그걸 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왕의 음식이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나에게는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물어보시고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삶의 정황, 우리가 다 환경이 다르지만 뜻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 성령이 지적해 주신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죠? 그걸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서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렵죠. 각자 입장이 다른데 그때 내가 지켜야 될, 넘지 말아야 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서라도 내가 양보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넘어서는, 물러나서는 안 되는 그 선, 마지막 그 선,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내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분 이게 뭔가, 여러분 이거는 지켜내셔야 돼요. 타협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런 결단과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신앙인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 여러분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인 거예요. 내 신앙 양심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뜻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도우세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다니엘을 봐. 너희들도 삶에 이런 위기들이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성도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야.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열 거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길, 하늘의 길을 내가 열고 너에게 하늘의 지혜를 줄 거야.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약속입니다. 내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보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뭐 시위하거나 피켓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배째 나 못 먹어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싸우죠? 아주 젠틀하고 겸손하게 황관장을 찾아가서 제안을 해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황관장도 우리 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지만 이 황관장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제안을 하게 하시고 황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이 모든 드라마의 주인이 연출자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에요. 자, 12절로 가봅니다. 12절. 자, 어떤 제안을 하는가? 12절 가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무작정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제안을 하잖아요.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열흘 동안만, 딱 열흘 동안만, 그죠? 우리는 안 먹고 저긴 다 먹고, 그리고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혈색이 어떤지, 누가 더 좋은지. 왜냐면 황관장은 책임이 있잖아, 책임. 그 맡겨진 그 엘리트 인재들을 그냥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그러면 그 책망을 황관장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죠? 걱정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포인트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다니엘이 자신 있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던 근거가 뭐라고요? 다니엘은 뭘 믿었던 거예요? 채식의 효능을 믿었던 것입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채식도 건강에, 이거 큐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신뢰한 거. 이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니, 이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확신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죠? 내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을 섬겨. 그러면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여기에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뒤에 얘기는 자세하게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스크린 보세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결론 삼고 그 원칙을 딱 정하고 뜻을 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자,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난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하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다니엘이고 세 친구였고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그 족보의 이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또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황관장의 입장에서 보세요. 다니엘의 제안을 들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뭘 말 것 같은 얘기야. 무슨 내가 그걸 왜 해? 네 말을 왜 들어야 돼? 그대로 해. 그리고 안 그러면 감옥에 넣거나 죽일 수 있죠. 그 위험한 짓을 이 황관장 입장에 모험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하려고 10일 동안 테스트를 합니까? 혹시라도 그 일 버리다가 그 이야기가 왕의 귀에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죽는데, 내 목이 날아가는데.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14절 가보세요. 14절 보니까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이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9절에 그 이야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9절 가보세요. 자,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분이 다스리세요. 그분이 다스리세요.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놀랍게 여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 그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아요. 타협해요. 섞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황관장의 마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실 거예요?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힘이 없잖아요. 내 삶이, 아빠의 삶을 봐라. 아빠의 삶이 우리 인생에 전에는 아빠가 이랬는데 내 인생에, 아빠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그래서 아빠가 이제 뜻을 정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그래서 이제는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아빠가 이렇게 인생을 걸었어. 말씀에 아빠의 운명을 걸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전에는 이제는 이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보여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고 삶의 본이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먼저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죠?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뜻이죠. 뜻을 정하시고 내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 그렇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뜻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뜻을 정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인데 뜻을 정하고 예배를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까 환관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에 나와 관계된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서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그죠? 지혜도 주시고 환경의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편지.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이었잖아요.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그렇죠? 간증이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전에는 이제는 그죠? 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